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광복주일입니다. 69년 전에 일본의 억압과 식민지 지배하에서 그날은 해방의 종소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었고, 자유의 종소리가 되었고, 또 평화의 종소리가 되었고, 또 희망의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여러분들 교독한 대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된 희망과 소명을 갖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꿈꾸는 것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캄캄함이 땅을 덮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겠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겠다. 그리고 오늘 60장 제일 마지막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 중에서 아주 독보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가 기록된 말씀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막 살아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가 이와 같이 영광스럽고 독보적인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 상황은 참 어려웠어요. 꿈을 꿀 만한, 낙관론을 펼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왕국과 황금빛 나는 그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잿더미로 화한 상태입니다.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면서 고통 가운데 참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15절을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며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버림받았습니다. 미움을 당했습니다.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아는 체를 하지 않고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그 상황 가운데 전에는 버림당하고 전에는 미움당하고 전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지만 15절 전에는 다음에 중간에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에 대해서 눈을 집중해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나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감히 희망을 원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마는 멸시받고 다 떠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 같은 그런 마음,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는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 주시겠다. 꿈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과거 1910년도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능한 조정, 부패한 관리들, 희망을 말할 수 없었던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15절의 앞에 있는 전에는 그 내용과 흡사한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경험하는 것 무엇입니까? 과거의 신의 주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들어서 있고 김정일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오늘 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15절 중간에 이제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겠지만 2절 뒤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겠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끌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끌고 나가면 하나님의 도움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끌고 나가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내 처지가 어떻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말할 수 없었던 그 과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더 이상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더 이상 과거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귀의 가장 큰 작전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꿈을 앗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에 마귀의 가장 큰 작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 가지고 평가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당하는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가? 아니면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가? 이것이 시금석, 이것이 점검 리스트예요. 세상이 더 커 보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가? 세상이 더 커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바울을 추종하며 바울의 동력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만은 데마가 완전히 실족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느냐? 아니면 문제가 더 커 보이느냐?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느냐? 아니면 세상이 더 커 보이느냐? 오늘 이 광복 69주년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과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커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독보적인 계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교회가 이 귀한 공동체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제가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은 매주일마다 하나님 세상에 시달리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꿈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꿈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꿈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남쪽 타워 제일 위에 옥상과 북쪽 타워 옥상에 큰 내 깃발이 휘날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태극기와 우리 교회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매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해외에 가면 한국 대사관에 한국 국기가 날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장소는
주미 한국 대사관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불 한국 대사관이다 그 뜻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기와 태극기가 날리는 이 교회를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자리는 하나님의 대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꿈을 매주일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당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한 10여 미터 되는 큰 조형물인데 그것이 Forever Love, 하나님의 영원한 꿈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거기에 24시간 동안 예수님의 붉은 심장이 벌떡벌떡 뛰게 되어 있어요. 밑만 보고 다니시니까 안 보이시죠? 그걸 보시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거기에 보면 다윗의 춤추는 다윗의 비파가 나와요. 다윗처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2층에 가면 웨스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 웨스트 채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또 9층에 올라가면 일본 채플, 중국 채플, 브라질 채플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 과거는 힘들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가 갖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회복하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그 조건을 오늘 모두가 다 확인하고 또 그 조건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한 분도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아니하고 하룻밤도 꿈없이 깨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10절을 좀 보십시오. 10절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말이 이사야의 독특한 표현 기법 중에 하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그 다음에 줄 것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긴다. 할렐루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긴다. 여기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진도를 받는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모든 꿈의 회복의 제1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센스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은혜의 안테나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는 지평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관한 한 영원한 은혜의 체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때 61장을 좀 보세요. 61장에 보면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거기에 중간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데 6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를 보내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주시고 쭉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데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뭐냐?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마치시고 누가복음 4장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보시죠.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큰 관심을 가진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주의 무슨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고요? 은혜의 해를.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실 때 아까 이사야 61장 내용과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은혜의 해와 아까 이사야 61장 2절에서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보복의 날이 나와 있는데 보복의 날은 저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 신앙세계 말로도 할 수 없는 신비한 것입니다. 미스터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눈을 열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 그게 보복의 날이 빠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보복의 날도 단순히 무슨 남을 복수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보복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재림하는 날, 주님의 재림하는 날, 심판의 날이 보복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저희들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신원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빛을 선포할 때 그 은혜의 빛을 비침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한번 이사야 60장 10절에 돌아오셔가지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범죄로 오염된 인생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주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삶의 행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침을 당하고 범죄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의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수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정된 상태인지 아니면 마음이 답답한 상태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거가 어떤지, 공부를 제대로 하셨는지 힘들게 하셨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 경력이 오래됐는지 얼마 안 됐는지 제가 다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모든 차원이 다르고 우리 나름대로 배경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해의 비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진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은혜의 사람은 무엇이고 이 은혜 때문에 진노가 그친 것이 어떤 것일까 묵상하다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자기가 사울 왕국이 무너지고 다윗 왕국이 이제 출범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왕국을 이끌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내가 이 은혜를 좀 보답할 길이 없을까라고 먼저 생각하다가 자기의 대적이었던 사울 왕의 집안에서 혹시 어떤 사람이 없나 보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무비보셋이 어땠냐면 왕국 혁명의 날 그 아이가 던져짐을 받아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두 다리를 절게 되고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어요. 제대로 못 쓰게 되었어요. 그 사람 찾아라.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끌려왔을 때 벌벌벌벌 떨었어요. 혁명 왕국에 자기는 과거에 혁명의 대상이 된 그런 사울의 손자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벌벌벌 떨게 됐어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야, 너 떨지 마. 나는 하나님의 붙잡으심으로 이 다윗 왕국이 시작되고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너를 핍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는 앞으로 여기에 너 생에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왕의 테이블에서, 킹스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하고 나와 같이 가족처럼 지내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느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니야, 너는 나의 식구와 마찬가지, 너는 내 자녀와 마찬가지야.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 무비보셋에게 미친 거예요. 예루살렘의 저녁 종소리가
예루살렘 왕궁의 저녁 종소리가, 예루살렘 성의 저녁 종소리가 댕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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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릴 때 왕과 왕의 자녀들이 정장을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만찬장에 나옵니다. 한쪽 구석에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면서 겨우겨우 참여합니다. 그 댕그랑거리는 저녁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비보셋의 마음속에 나는 개 같은 사람이고 나는 완전히 버림받아 마땅한데 왕의 테이블에 참여하다니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표현 방법이 좀 서툰 것 같아서 다 제대로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혀는 열린 무덤 같고 우리의 목구멍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의 과거의 삶을 영상으로 다 틀어놓고 조목조목 본다면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해를 비침받게 하여 주셔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노하여 쳤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만찬과 같은 이 자리에 참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근본적인 치밀어 오르는 은혜에 대한 센스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각자 맞춤형으로 명백하게 선포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두 다리가 부러지는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왜곡되고 정당하지 않고 거짓된 공격과 아픔과 문제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동시에 상처받아가지고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이때의 아픔과 수모와 공격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문제와 아픔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척박한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은혜가 더 크면 방향이 잡히는 것입니다. 문제의식보다 은혜의식이 더 크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가 문제를 압도하는 거예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주위가 폭풍처럼, 세상이 폭풍처럼 나를 휘몰아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의 폭포와 은혜의 파도가 나를 휩쓸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참된 은혜가 더 큰 것이 내 삶을 통하여 확인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문제보다 은혜가 더 큰 것이 확인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의 방종자가 되지 않아요. 은혜를 핑계 삼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해가 우리를 비춰주시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방종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에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고 은혜에 대한 센스가 회복되면 사람과 세상과 환경이 두렵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당당한 삶에 대한 꿈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끌고 가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 우리가 바쳐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쳐진 인생 되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조건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봐. 일어나라 하는 거 보니까 그 속뜻에 담긴 것은 납작 엎드려서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겠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겠다는 말이 뭐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두운 것 같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더더구나 14절을 좀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너를 괴롭게 하던 자, 너를 멸시하던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멸시하고 괴롭힘 당하고 엎드려 있고 캄캄하고 큰 고통을 직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 고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고통의 한 조각도 고통의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것임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1절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위에 임하신다. 놀라운 것은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심지어 여러분 11절 12절 쭉 다들 보면 우리의 대적자,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모든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무의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통의 한 조각도 고난의 눈물의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007년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영성 세미나를 인도했던 마울바 던이라는 여성 강연가가, 여성 사역자가 있어요. 이분은 20여 년 전에 의사의 오진 때문에 그의 발목이, 한쪽 발이 뭉그러져 가지고 보조기구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 그런 의사의 오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받았다면, 주님, 어떻게 내가 그런 오진을 당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이유를 계속 물음직한데, 그의 고백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비록 그 고통의 의미를 끝까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고난이라는 작은 돌멩이를 주님께 제물로 드릴 때에 역사의 연못에 고난을 던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끝없는 축복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로가 되고 의미가 넘쳤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고통이 있을 때에 고통이 왜냐 이거 묻지를 아니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께 내 삶을 더욱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길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삶인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자기에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의미가 있고 낭비가 없는데 모든 고통 가운데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뭐 때문에 나는 걸 당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바쳐진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고통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통당하고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의미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마울바 던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시대와 역사와 환경의 연못에 던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파문, 축복의 물결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로 퍼지게 하여 주셔서 5,000명을 살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오늘 이 광복주일날 사랑의 교회는 믿음으로, 사랑의 교회는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의 교회는 이제는 주님의 뜻만 요청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뜻 외에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영적 가지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갖 왜곡되고 어려운 공격과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영적 가지치기를 통하여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바쳐진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산정교회나 장대현교회 섬겼던, 주기철 목사님 섬겼던 교회나 손양호 목사님 섬겼던 그런 교회에 완전히 바쳐진 제물된 그런 교회들이 오늘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수많은 고통들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 교회는 완전히 바쳐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쳐지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쳐진 교회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한 대로 오늘 그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갖는 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제가 허락하게 되면 다음 주일까지 이사 6장을 계속 할 것입니다만은 제 개인의 무슨 선포나 우리 교회의 무슨 선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완전히 주님께 바쳐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올려드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3절이에요.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3절이 무엇입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도로리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세계의 열방들이, 쉽게 설명을 하면 세계의 모든 나라들,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에게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계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개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희한하게도 은혜의 과정을 지나고 고통의 계단을 넘어 올라가면 그것에 대한 눈을 떠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희한하게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세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랑의 교회가 제2의 도약을 선포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의 교회가 온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온 세계를 위해 쓰임받도록 이 귀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사오니 온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준비된 글로벌 인재들이 양성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글로벌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키웠습니다. 똑똑해가지고 나름대로 일을 합니다마는 많이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회는 남 비판하고 남 끌어내리고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남 속이고 이런 한국 사회의 이런 현상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글로벌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세계가 우리의 은혜의 빛과 광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한국은 그런 인재를 객관적으로 많이 키우지 못했지만 홍콩과 싱가포르는 나름대로 인재들을 키웠어요. 그러나 홍콩과 싱가포르에 키운 인재들은 글로벌 리더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요. 리저널 리더들, 아시아권에서 통할 수 있는 리더들을 키웠을지 몰라요. 미국이나 유럽의 몇 나라들은 글로벌 세계적인 인물들을 키워가지고 세계를 섬기는 역할을 했을지 몰라요. 글로벌 인재들을 키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오늘 사랑의 교회가 제2의 도약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바쳐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인재를 키우시기를 원하냐? 영적으로 세계를 품은 영적인 글로벌 인재를 키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글로벌 인재가 키워진다는 말은 첫째는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키워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영성을 가진 사람,
글로벌적인 실력과 세계를 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을 키우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한국교회 과거의 인물들 가운데 또 우리들 현존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성과 실력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도도해요. 프라이드가 넘쳐요. 영성과 실력인데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영성과 실력이 똑똑한데 문제는 뭐냐? 도도해요.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해요. 사랑의 교회는 영성과 실력과 겸손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키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왜 영성과 실력에다가 겸손할 수 있어요? 답은 하나예요.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영성과 실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글로벌 인재들을 키워가지고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어제 토비스에서 말씀을 나누었죠? 어제 토비스에서 들은 얘기 기억나시죠?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100m짜리 올라가는 나무가 있어요. 보통 50m만 올라가도 큰 대형 나무인데 100m는 샌프란시스코 근처에만 있다는 거예요. 레드우드가. 왜 그러냐? 삼투압 자금액을 통하여 땅에서 올라가는 물을 먹고 사는 나무는 최고의 한도가 50m예요. 근데 100m가 되는 이유는 뭐냐? 샌프란시스코는 안개의 도시인데 안개를 먹고 살면 10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런 적용을 같이 나누었어요. 무슨 내용을 나누었어요? 땅의 것만 가지고 땅의 똑똑한 것만 자라면 50m까지밖에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슬을 먹고 자라면 100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이슬과 소망으로 저들을 제대로 키워서 시대 앞에 쓰임받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은 오늘 광복 69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제4의 부흥이냐 쇠퇴냐 기로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미래와도 그대로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는 1907년도에 일본의 압제를 당하기 전에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우리는 평양의 부흥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상황에서 평양 부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벽에 부흥에 일어나고 말씀 앞에 회복을 하고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어요. 제1의 기회였어요. 제2의 기회는 오늘 이 해방되는 날 하나님 축복하셔서 대통령과 그 시대의 우리 민족의 사표와 선각자들, 우리 시대의 스승들은 대부분 기독교 교우들이었어요. 이 민족을 기독교 국가의 정신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국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국회가 시작되었고, 채플린 제도, 군목 제도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미국과 우리가 갖는 그런 제도를 군대가 신앙 전력화를 위하여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닦았어요. 제2의 도약을 주셨어요. 제3의 도약은 70년대 초반 중반에 I found it, 나는 찾았네,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엑스플로 전도대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무주 진안 장수, 저 청송 영양, 저 산골짜기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제3의 부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제 제4의 기회가 남았어요. 이 4의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제4의 기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고 고통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교회가 아니면 한국교회가 전력 투구를 해서 실력과 영성과 겸손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키울 때 하나님은 제4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교황이 방문을 합니다. 교황 방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인 피터 릴백 박사는 기독교가 천주교에 대한 자세는 두 가지다. 사랑과 진리다.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다. 그러나 진리는 포기할 수 없다. 프란시스 셰프 박사는 천주교와 우리의 관계는 문화적으로는 협력을, 진리에 관해서는 전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화적인 협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태 문제, 우리는 천주교와 같이 갑니다. 동성애 문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해 배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소중성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고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정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정신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1545년부터 25차에 걸쳐서 가톨릭이 모여서 트렌트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프로테스탄트를 정죄했습니다. 그 정죄가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다시 한번,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다시 한번 거룩한 자존심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협력을, 진리는 전투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시대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교회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은혜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에 꿈을 꿀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마음 집중하면 남북의 문제는 어쩌면 협상도 안 해도 회담도 없이 북한의 우리 품으로 안기게 될 그날도 오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독보적인 계시의 말씀을 평생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불쌍히 여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위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인재들이 배출되는 교회, 가정, 개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